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이지 죽은 종교가 아닙니다. 밝은 광명의 종교이지 어둠의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희망과 미래의 비전의 종교이지 우리는 절망에 허덕이는 종교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활동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을 이 땅에 거하시다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 올려 가실 때까지 모든 행적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 가운데 오늘 요한복음은 요한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어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문이 닫혔더니 이렇게 단수로 사용하지 않고 문들이 닫혔더니라고 하는 복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문들을 잘 단속하여 잘 봉했다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안전하게 봉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했으면, 두려움에 떨고 있었으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고 로마 병정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문들 있는 곳마다 다 잘 단속했다는 거예요. 봉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부활체인 신비롭고 영화로운 몸으로 제자들을 방문하셨다는 것은 오늘 요한이가 특별히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서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의 부활에 대해 의심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생긴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심으로 당신의 부활을 확증해 보이시고 있는 장면이 오늘 바로 본문입니다. 그때에 여기에 제자들은 불신앙의 태도에서 벗어나고 온전한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슬픔과 공포에 두려움을 떨쳐버렸습니다.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최고의 선물을 오늘 여기 본문에서 주셨습니다. 그래 20절에 뭐라고 여기 이 표현을 요한은 하고 있느냐? 같이 한번 20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 기쁨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불안에 떨고 있던 이 제자들이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들이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
기뻐하는 환경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기뻐한다, 우리가 언제 기뻐합니까? 사람들이 선물을 받을 때, 예기치 않았던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좋은 일이 우리 앞에 전개될 때 사람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인류에게 주신 부활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4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첫째는 무엇이 선물이냐?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신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오신 것, 이것이 최고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선물이 아니라 오늘 절망의 어둠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선물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존재합니다.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교주를 이야기하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 살아계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것, 이것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 아멘 좀 세게 하소. 그래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20장에서 무려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 9절에서도 19절에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서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에서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연속하여 말씀을 하신 의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의미하신 바가 있지 않겠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고 부활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는 소망을 부활절에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의 4가지 부활의 주님의 선물임을 저는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17절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이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부활로 사망의 무덤에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게 했습니다. 죽음을 확인자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심장을 관통하게 했습니다. 심장을 관통할 때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아무도 장사해 본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큰 돌로 맞고 인봉을 했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경비를 서게 하고 굳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는 합창을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거예요. 죽음의 사슬인 사망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어둠도 사라져갔습니다. 우리 인간을 억압하고 불안케 하는 이 어둠의 세력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신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우리의 주권자로, 우리의 대속자로, 우리의 부활의 주님으로 믿는 자는 우리 주님처럼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받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부활은 내 부활이, 예수의 생명은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의 능력은 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대속자로, 나의 주권자로 영접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죽음은 우리에서 떠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곧 육체의 죽음, 육체의 마지막 종말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다시 부활의 영광체로 이런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생명 부활의 소망을 믿는 자에게는 죽어도 사는 부활의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20장에 3번씩 연속하여 하신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보십시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19절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슬픔과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선물을 선사하시고 선포하신 거예요. 여기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 이제 너희는 두려움에서 떠나고 염려 근심에서 불안에서 떠나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하시는 부활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1절에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왜 20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더라. 기뻐하는 이들에게. 오늘 여러분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은 오늘 여기 21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20절에서 주를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뻐하는 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26절에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은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의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평강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도마가 얼마나 의심이 많았습니까? 주님,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보지 아니하고서 내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도록 하잖아요. 손을 만져보게 하잖아요. 이 말은 지금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강을 약속하신 우리 부활의 주님이에요. 성도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영적인 지식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왜 염려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의심합니까? 주님에 대한 영적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겁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인 마귀의 실상에 대한 무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는 백전백승한다고 손자병법에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마귀의 속성에 대해서 너무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다. 아멘 좀 하소. 이거 우리 주님께서 지금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이 세상 임금이 뭐예요? 마귀라는 말이에요. 사단입니다.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4장 30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관계할 것이 없다. 무시하라는 거예요. 짓밟아 버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의 일을 멸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마귀가 더 이상 성도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요. 따라서 우리는 마귀를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대적하면 됩니다. 마귀에게는 믿음으로 싸우는 성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다니며 찾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싸우십시오. 그리고 이겨 승리하는 능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지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 여러분들이 나의 구속자로 대속자로 모셔드린 그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에서는 천사들이나 마귀의 집단은 물론이고 자연 만물, 인간 세계 전체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이길 권세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또 믿는 이들은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이렌에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님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셨으니 우리에게는 에이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약속을 선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알지만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보다 크십니다. 만유를 주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너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하거나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믿음의 흔들림이 없이 당당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세상아, 너희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이 당당하게 외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외치며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이 선물이냐? 주님의 명령을 쫓아 일꾼이 된 것이 큰 선물입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21절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여기서 보낸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함과 같이 당신도 또한 제자들을 지금 만나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보십시오. 예수님이 고난을 겪는 것을 보고 다 예수님을 뿔뿔이 흩어져 도망했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실 때 다 흩어졌던 제자들, 실패한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서 보내노라 이 말은 뱀프. 이 뱀프라고 하는 말은 은혜를 주신 예수님. 그래서 이 보내노라 은혜를 주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직역하면 은혜를 주신 예수님. 이 말은 나에게 직분을 주신 예수님, 나에게 사역을 주신 예수님, 나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님.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이 어려움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 무서워서 다 떠났지만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찾아와서 뱀프 너희를 보내노라.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류를 구원하고 우주를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도록 보내주심과 같이 이 부활의 주님이 다시 이 일을 우리에게 이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직분을 주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걸 넓은 의미에서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예요. 일꾼으로 세우시고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일꾼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뿐만 아닙니다. 똑같이 마가복음도 16장 15절 1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말은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게 하시고자 여러분 각처로 보내시려고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삶의 영역인 사역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 가정으로 돌아가면 내가 믿는 예수로 말미암아 온 집안의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구원받은 나로 말미암아 일터로 돌아가면 일터가 나로 인하여 구원의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구원받은 집단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일터와 여러분 사업장 세상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승리하는 신앙과 사역에 꼭 필요한 파트너로 보내주신 것, 이것이 선물이에요. 오늘 여기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때는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빚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은 사람의 코에 생기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됐다는 말은 창조의 역사에 성령님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닙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고 바벨론에 완전히 이스라엘은 점령되어 속국이 되어 있을 때 그들은 희망이 없었어요. 모두가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죽은 자들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는 거예요. 10절에 살아나게 하라. 생기야 들어가서 살게 하라. 붙게 하라. 하나 되게 하라.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민족을 회복해 주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복음 한국, 대한민국이 자유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대현 교회 1907년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이제 이 시대 다시 한번 복음운동을 통하여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야 돼요. 나는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십시오. 세 번째는 뭐라고 했느냐? 오늘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이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받아도 되고 아니 받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꼭 받으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왜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연약한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절망하던 내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억압을 받던 내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부유함을 얻는 겁니다. 이게 바로 권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권능이 임하게 하여 세상을 살아가는데 능력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행하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앙과 사역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멋진 인생, 멋진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기 보혜사 파라콜레토스예요. 바로 돕는 자입니다. 위로자입니다. 중재자입니다. 상담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내 곁에서 항상 나의 파트너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이 영으로 오셨는데 나의 파트너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외로울 때 함께 동행해 주셔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좌절할 때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도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얻어서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세상과 싸워 승리하며 생명을 살리는 힘을 얻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꼭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성령 세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꼭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씀하잖아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성전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권능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두려움과 슬픔만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쁨과 환희가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평강이 그들의 심령에서 넘쳐 흘렀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인생과 그렇지 못한 인생 사이에는 엄청난 삶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히 사모하여 찾으십시오. 그리고 부르주십시오. 나타나시고 임재하실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과 성령 세례를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강이 흘러넘치고 기쁨이 샘솟듯 넘쳐 흐를 것입니다. 모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세례 받아 이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